안식 후 첫날 외국 일찍이 해를 볼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부었던 주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 우리가 매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의 길이 있더라고요.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과 친구와 직장 상사와 동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에 찌든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은 채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고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제시하는 이 모든 믿음과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부터 세상과 인류가 저주에 속하게 되었음을 강력하게 고지하고 있어요. 서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저주받은 세상에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인격적으로 저주에 찌들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왜 남편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위하는 것인지 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왜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였느냐?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의 거절감, 친구로부터 거절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서 느끼는 그 상처와 아픔들은 우리의 몸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배출도 되어지지 않냐고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져서 그 폭발의
학폭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집니다. 어른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여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상처를 결혼하였다고 없어집니까? 몸은 잘하지만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룬다 하여서 온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이럴까?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으며 살아온 겁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건강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주받았어. 다른 집안의 자식들은 잘 나가는데 내 집안 자식은 애를 먹인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저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저주라는 것은 상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실감의 특징은 다른 것으로부터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일어난 그 상실감을 세상들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그 상실감을 채울 수 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그 상실과 저주의 마음들이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돈을 많이 벌어. 네가 유명해져. 그러면 하나님 없는 그 상실감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잃게 되어진 그 상실감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만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잃어서 생긴 그 상실감,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새 에덴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여인의 이야기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에 어둠이 많은 시간을 지나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입니다. 안식일에는 장사를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시간 안에 장사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두 번째 여인은 알피의 아들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세 번째는 세베대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 형제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범적이고 구체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그 첫날 일찍이 해를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이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이 여자들의 동선을 쫓아가면 됩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이 지난 후 첫날 일찍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열렬하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1절에 예수님을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일찍이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대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는 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이 그 주님의 죽으심의 무덤을 찾아러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마음을 들이면 부활에도 저절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앞에 찬송가가 있고 뒤에 찬송가가 있어요. 부활절 날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찬양을 할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현재형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미래형으로 되리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할 때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만 하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나, 제 죽은 나를 만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너를 불러주려 하더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리마다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장사되어지는 그 동굴을 보았어요. 어마어마한 돌을 굴려서 그 동굴을 쿵 하고 막았어요. 그걸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자기들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돌무덤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찬 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여인들 정말 생각이 없는 여인 아니야?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니야? 자기들이 그 문을 열 수 없는데 찾아가봤자 헛걸음친다는 거예요. 헛걸음치는데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찍이 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 녹을 해가지고 그 도를문을 굴려줄 수 있는 힘 있는 남정들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집중하였더라면 새벽 일찍 무덤에 가는 일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돌무덤을 어떻게 옮길까? 이것에 온통 집중하였더라면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을 포기하였을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돌을 옮겨야 한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식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야 한다는 이 의식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차편도 어렵고 또 어떻게 갈까? 이런저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막는 것들이 얼마든지 실질적인 문제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어야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았고 듣고 느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큰 안악 자손의 거인들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철기 무기들이 잡혀져 있고 그들의 성은 우람하고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성이다. 10명 정탐꾼이 보았던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지 않았을까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홍해는 모세를 통하여서 건너갔지만도 이 요단강을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왜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장애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난관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문제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것, 돌무덤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에 그들은 그 새벽에 그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갔더니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저 벌써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돌이 옮겨졌더라. 그 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인생의 돌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돈을 옮겨야 할 것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하여서 나타납니다. 마음의 문제에 얽매이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식을 사로잡는 삶의 문제들을 말 그대로 뭉개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실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저주의 상태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하게 되어져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힘들다. 목회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을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죽할까?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정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눈이 달라져야 되느냐?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입니까? 저주의 역사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저주받은 세상에 쫓겨나서 저주받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들을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이 정말 살만한 땅이고 평화로운 땅이라면 이 땅에 누가 올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올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오직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죽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더라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위대한 특출난 사람 한두 사람만 있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보내지 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냈을까요? 특출난 몇 사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구원과 영생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부자가 왜 업무에 떨어졌는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게 있어요. 부자라는 것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 말하는지,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나사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저주 속으로 쑥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나사로, 부자에 떨어지는 음식 먹으며 그 질병에 걔가 핥는 이 삶은 부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저주받은 거야. 지나간 사람도 야, 나사로 저주받았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나사로는 업무에 떨어지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느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의 사람들이 대변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신 분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먹인 사람이라고. 그가 왜 죽어야 되느냐? 저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칭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에서 벗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 귀신 들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에 가니까 무덤 속에서 고함 치르고 사람이 제어되지 않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줍니다. 치료하면서 그에 들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돼지 한 마리 50만 원이니까 계산해서 주세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어요. 뭘 청구했습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지만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떠나세요. 그게 조건입니다. 우리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마세요. 우리 마을에 있지 마세요. 이걸 보면서 저는 머리가 쭈삣쭈삣 솟습니다. 왜 그럴까? 이 땅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하여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과는 함께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그 십자가형을 쓰고 했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저주받지 않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부자로 나사로 사는 것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보았어요. 돈도 많이 잃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해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돈이 없다고 하여서 자굴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삼청천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 그 문제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 여인처럼 그들의 동선을 쫓아 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삼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것들이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보다도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장애가 더 크게 느껴져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꺾게 되어지고 포기하고 아버지 멈춰버리는 이 어리석은 삶들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아버지 능히 주시리라.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삶을 통하여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권속들의 심령과 삶 속에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낼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조울증, 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피부병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막혔던 사업이 떨리게 하시고 끊어졌던 다리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